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가 계시한 것이다. 그럼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주시는 대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쉽게 2절에 다시 말하죠.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나의 백성처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보호했거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1장 후반 들어가면서 23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길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비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영의 아버지를 잊어버리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바로 보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딸을 지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위와 제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남아도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장에 보면 굉장히 말씀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8절에서 여기 겨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했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다. 겨우 남았고 조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왜 남겨두시냐? 진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흔적이 남지 않았는데 너희는 아직도 겨우 남아있고 조금 남아있다. 남겨져 있을 때에 채찍을 맞고 책망을 들어서 속상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지 않는 자, 정말 징계해서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끝내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똑같이 매를 들었고 똑같이 책망하시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 뭐 하시냐?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인간들은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책망도 하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똑같이 징계를 하는데 뭐하냐? 남겨둔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야단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고,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신다, 남겨두신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까지 징계하실까? 이방 나라와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돌이키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요, 자기가 얼만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이만큼 하고 기도를 이만큼 하고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이만큼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는데 뭐 자꾸 안 한다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야단치네, 또 뭐라 하네, 또 하라고 하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냐,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는 입장이 돼봐요. 자식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줘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배부르고 사실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가지고 돈이 얼마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 인간들은 그것을 공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 사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세금 계산서 가게 가서 거래명세표 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기 재물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헛된 재물이다.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 드리는 월삭과 기도와 헌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느냐? 그 재물이 너희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재물이 너희의 삶이 되어지고 너희 몸을 하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뭘 받으시느냐?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받기 원하고 너희 마음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재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고 삶이 없으면 헛된 재물을 드려요. 헛된 재물.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산에 사람이 가득한 게 아니고 뼈들이 가득한.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동산에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껍데기만 가득하면 뭐요? 뼈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리가 일어나서 생명이 되어지고 생기가 생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군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생명들을 살리는 군사들이 되는, 생기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군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있는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아니라 헛된 재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재물, 온전한 재물로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쪼개서 보면 어떻게 돼요? 헛된 재물은 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걸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엄란하고 폐역한 짓들 다 하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신약적으로는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뱀의 혀가 끝에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근데 인간의 가치관은 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 이만큼 했지 않느냐? 그 나중에 목사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저한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이게 요즘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 이 변호사나 뭐 검사나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조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맞니 안 맞니 막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를 다 투영하시는데 아유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보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살찐소를 얼마나 잡아와서 제물로 드렸는지 압니까?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시간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해서 충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가 내 앞에서 했느냐? 사람들 앞에서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결론은 뭡니까? 변론으로 너를 정죄해서 너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희게 하고 너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고 눈과 같이 희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방법이고 나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오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희망이 있고 돌아와야 새롭게 되어지고 돌아와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18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뭘 하고 원하시냐? 너희를 순종해서 살리기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에 망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희망을 주시고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이것은 사실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에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구속함을 받고는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구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속함을 우리를 받게 하신다.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속되어지고가 아니고 구속함을 받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러면 능동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입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정의로 구속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면 공의로 구속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재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충성하면 그게 정의가 공의가 아니고,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입혀주고 공의를 입혀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정의롭다고 우리를 공의롭다고 덮었는데 누가 그걸 정죄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덮여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 돌아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 상술이 나무 가운데 있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충성을 의지하고, 아니요,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을 주시고 조금을 남겨주시고 겨우 남았다도다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실은 앞에도 한 2번 정도 이사야서를 전체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심판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속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